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그죠? 예, 저희 교회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따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존재 목적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내교회, 그 교회의 목적을 보면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목적 진술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나누냐 하면요, 갈등이 있어요. 이제 렉셔너리를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면 좀 더 흥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훨씬 더 익사이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우리 교회의 목적,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면 잘 제대로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있고요, 인식을 서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불필요한 논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교회 예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우리가 엎치락 뒤치락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모이고 무엇 때문에 모이고 무엇을 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자면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나눴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가 왜 있냐 했을 때 우리에게 늘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선교죠. 선교.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미션 오리엔티드 처치, 선교 지향적인 그런 교회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또 양보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니거든요. 예배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두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Triune God, we worship the Triune God,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두 번째 존재 목적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요,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예배 속에서 도전받고, 예배 속에서 치유되고, 예배 속에서 회복되고 살아갈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예배에서 힘을 얻지 못하면, 예배에서 회복이 되지 못하면, 예배에서 치유가 되지 못하면 나가지 못해요. 나가도 싸우지를 못합니다. 나가서 제대로 영적 전쟁을 할 수도 없고요, 선교지에 가도 필패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패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운영기구가 있습니다. 커미티가 얼마나 많습니까? 관리위원회, 또 재정위원회, 봉사 친교위원회, 또 예배위원회, 선교위원회, 각양각색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여러분 일을 맡아서 일을 하시죠. 그런데 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아서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서 잘하시는 것 좋지만,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예배 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은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먼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항상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요, 우리 주방도 바쁘죠. 왜냐하면 때 맞춰서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되니까 주방도 바쁘죠. 재정도 바쁘죠.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재정위원회는 정말 일이 많아요. 네. 관리도 오면은 계속 돌아봐야 돼요. 하루 종일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잊으면 안 되는 것, 항상 기억해야 되는 그 시간,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성공할 때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살 수 있고요, 이기면서 살 수 있고요, 참으면서 살 수 있어요, 기다리면서 살 수 있어요.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에도 많은 시간과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도 사람과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다가 마당만 밟고 카페트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이 붉은 카페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붉은 보혈의 능력에 충분히 젖으시고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충분히 들어오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나갈 수 있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배를 강조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 사람과 다를까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좋아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를 귀하게 보시는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22절 열어주세요.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큰 나라 안에서 억압을 받고 있어요. 노예입니다. 종살입니다. 고통당합니다. 묶여 있습니다. 그 묶여 있는 그 민족, 그걸 히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회적인 떠돌이들이고 사회적 약자계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히브루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묶여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해요. 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자유케 해 주시기를 원해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묶인 자를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택합니까?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애굽의 왕에게 보내죠. 애굽의 왕에게 가라! 모세를 보냅니다. 그때 모세가 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왜 보냅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말도 못하죠. 이것도 못하죠. 저것도 못하죠. 계속 불평이 나오는데요. 이유를, 익스큐즈를 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네가 가서 할 말은 이거다라는 겁니다. 난데없이 애굽 왕을 찾아가지고 우리 백성을 자유케 해달라, 풀어달라, 그렇게 얘기할 때 도대체 무슨 말을 가지고 갈까요? 무슨 말을 가지고 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에 주신 말씀이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뭘 하겠다고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나가서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해야 되니까 우리 풀어달라. 하나님께서요 묶여있는 노예들과 이 종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이유를 예배에다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풀어 자유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귀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제사, 하나님 여기에 우선순위를 주셨어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2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는다 그래요? 예배자를 찾는다 그러죠? 참된 예배자, true worshiper, 진정한 예배자를 내가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습니다. 바로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만큼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여러분에게 어떤 여러분의 지적인 욕구를, 지적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또 여러분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약한 모습들을 그저 받아주는 데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밖에서 당하는 무시나 또 차별이나 그런 것들을 위로해주며 잃어버린 자존감만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몬트리올 땅 여기에 함께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 없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에 실패하면 교회 전체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하게 된다면 내 믿음 전체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하나님과 나를 묶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가 나를 하나님과 묶어줍니다. 여러분, 이 주이시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민족 없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민족으로 버티고 설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안식일이거든요. 그럼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쉬기만 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은 그들이 쉬면서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잊었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들을 끝까지 묶어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면 예배를 놓으시면 안 돼요. 예배에서 실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를, 음성들을 어디 가서 들을 거예요? 예배자리입니다. 예배자리.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른 일에 바빠서 혹 예배 드리는데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그 안에 언제든 짬을 내셔서, 언제든 시간 스케줄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게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우선순위를 두면 할 수 있어요. 뒤로 밀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뒤로 밀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때마다 매주일 승리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예배에 실패하지 않고, 그래, 오늘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대상입니다. 누가 내 예배를 받는가? 나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누구에게 예배 드립니까?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분에게만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십계명 첫 번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을 섬겨도 안 된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신념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이데올로기든, 무엇도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했어요. 두 주인 안 된다. 어림없다. 오직 한 주인. 그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그 하나님 누굽니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무 값 없이 은혜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마음을 모아야겠지요. 정성을 다해야 되겠죠. 뜻을 다해야 되겠죠. 여러분, 악수를 할 때도 그래요. 사람 대화할 때도 그래요. 대화할 때도, 악수를 하고 인사할 때도 보면 어떤 분들은 눈을 이렇게 마주치지만 어떤 분들은 인사를 하면서도 다른 분들을 쳐다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죠? 근데 이게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습관적이죠. 예. 습관적이니까 이 사람하고도 인사하고 이 사람하고도 얘기하고 동시에. 예.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쾌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은다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하는 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올렸으면 내 마음도 눈도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눈이 다른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제는 고도의 기술들이 발달해서 동시에 이것저것을 너무 잘해요. 예배하면서도 뭐 가게 일도 생각하고, 예배하면서도 학교 일도 생각을 하고, 다 잘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마세요. 예배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으면 눈도 마음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는 거예요. 위를 보셔야 돼요. 예배할 때는 위를 보셔야지 자꾸만 여러분 자신을 보거나 여러분 주변을 보는 것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죠. In spirit and in truth. 영으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예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예배해야 돼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슴을 터치해 주셔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예배하면서 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까? 그분 없이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In spirit.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In truth. 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진리,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예배합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만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를 듣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투자를 가르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재정 투자 상담 저 못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바보예요. 그런 얘기 하지 못해요. 뭐 건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메디컬 닥터도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말씀은 오직 성경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 말고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왜요? 여기에 진리거든요. 이게 진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시거든요.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과연 정말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는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호, 취미, 생각, 이런 것들을 이 강단을 통해서 정당화하고 또 강단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구나, 그렇구나, 그렇지 하면서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제단에 오든지 우리는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면 나는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시면 그것이 내게 힘들고 쓴 독과 같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예배입니다. 이게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데요, 그 부분이 약한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야지, 내 말을 들어야지. 누구의 얘기를 듣냐? 예레미야 26장 2절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2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 말씀입니다. 성전에 나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아니, 말씀 들으러 왔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볼 때는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에 예배하러 와서는 말씀 들어야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아라. 네. 여러분, 무익한 종이 있습니다. 종 중에도.
정말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종 무익하죠. 열매 없는 종 무익하죠. 사악한 종이 있습니다. 사악한 종의 특징은 영리합니다. 이 영리한 종은 어떻게 해야 자기가 편한지를 압니다. 어떻게 해야 자기가 쉽게 갈 줄을 압니다. 무익한 종은 게으른 건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종은 말씀을 더할 줄도 알고요, 뺄 줄도 알아요. 여러분, 사악한 종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사악한 약물이들을 만들어내요. 영악하고 사악한 약물이를 만들어내면요, 그러면 거기에는 정말 치유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요, 사악한 종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무익한 종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든 듣겠다라는 그런 애티튜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혹 그 말씀이 부담이 되면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또 계속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입에는 쓰지만 삼키니까 내 몸에 달더라 하는 이런 놀라운 이 말씀의 신비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혹 사악한 종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 페이버를 주시면 안 돼요. 저에게 페이버를 주시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와 찬미의 예배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보죠.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공하는가?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무슨 제사요? 찬송의 제사. 여러분, 예배 속에 찬송이 빠질 수 없어요. 왜요?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송축해야 됩니다. 성가대 얼마나 귀합니까? 찬양팀 얼마나 귀합니까?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까? 찬송 중에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돼요. 묶인 것들이 풀려나면서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며 찬송하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뜨겁게. 여러분, 이따 우리가 찬송을 할 거예요. 찬송을 할 건데 그 찬송의 저자는 윌리엄 에드워드 던입니다. 윌리엄 에드워드 던은 제가 얼마 전에 OMSC에 갔던 그 선교센터를, 그 자녀들을 통해서 기금이 만들어져서 그 선교센터를 세우신 분이죠. 이분이 이 클래식 뮤직션이었어요. 그 시대에
세큘러하지만 클래시컬한 뮤직을 작곡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작곡 안 했어요. 어떻게 그런 천한 걸 작곡을 하냐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러나 이분의 몸이 병이 왔어요. 심장에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통을 겪으면서 혼자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네가 나를 거절했다라는 음성을 들어요. 거기에서 회개가 되고 회심이 일어나면서 내게 주신 은사로 내가 찬송을 해야 이 성가곡을 찬송곡을 써야 되겠다 해서 찬송곡을 씁니다. 그 짝꿍이 누구냐면요, 파니 크로스비라는 이 여인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시를 쓰신 분인지 몰라요. 그분하고 10살 차이인데 함께 이제 찬송가를 만듭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아는 144장도 있고요, 540장도 있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 중에 찬송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 이분이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분이 이 찬송을 만들어서 발표했을 때에 메인라인 처치는요, 메인라인 처치, 그러니까 교회의 주류들은 이 찬송을 억셉트하지 않았어요. 왜요? 가볍다는 거죠. 천하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풍의 찬양을 할 수 있느냐? 그걸 가스펠송이라고 그때 불렀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찬송을 가장 세크리드한 신성한 곡으로 찬송을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지금 찬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늘 새 노래로 찬송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 뜻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새로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이 믿음의 역사를 끝없이 찬양으로 만들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원의 은총,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끝없이 찬양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할 때 정말 우리가 11시에 시작을 하는, 11시 5분 전에 시작을 하는데요, 11시 5분 전에부터 찬송이 들어가고 11시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능력의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일찍 오셔야 돼요. 그 시간이 지나고 예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찍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하기 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우리가 왜 합니까? 하나님을 높입니다. 고백입니다. 기도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막힌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묶여있는 모든 죄의 사슬들이 끊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찬송이고 찬송의 능력인데, 여러분 왜 그 찬송을 대충 부를 수 없어요? 물론 알아요. 4절까지 간다는 것은 여러분 웬만한 파워가 없이는 4절까지 가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까지 있는 것은, 여러분 4절을 가보세요. 전부 다 모든 찬송의 4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소망입니다. 찬송가의 4절은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고 있고요, 소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목사님은 또 부르고 또 부르죠. 그걸 여러분 지겹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찬송 한 번 부르면서 찬송가 안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과 찬송 속에 우리가 깊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 번 부르고 또 부르면서 찬송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사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을 때립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해야 우리가 예배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하고 성가대가 찬양하고 같이 찬양할 때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여십시오. 입술을 여십시오. 찬송할 때 제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찬송할 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기를 봤다가 저기를 봤다가. 찬송할 때 찬송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승리하는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입술을 여십시오. 더 크게 여십시오. 고백입니다. 찬송은 고백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시인해야, 입술로 고백해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찬송할 때 입 여세요. 고백하세요. 성령에 취해서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정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 밖에서 완성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찬양하고 정말 은혜 충만하고 어떤 엑스타시의 경지에 들어가고 이신의 경지에 들어가고 그러면 모든 예배가 완성됐느냐? 아니요, 안 그래요. 예배의 완성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직장과 학교와 가정, 일터, 거기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완성이 돼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무슨 제사요? 이 같은 제사인데 뭐가 제사라는 겁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또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제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무슨 뜻이에요?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예배하죠. 그리고 은혜 받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남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확인하죠. 그 다음에 우리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시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예배자로서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배자로 선을 행하시고 빛을 발하시고 또 서로 나누어 주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다. 마무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하는 제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미싱했는데요, 이것은 드림의 문제입니다. 드림의 문제. 이 비밀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흥분이 됐는데 지금 미스했어요. 흥분돼서 미스했나 본데요. 놀라운 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는 드림이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앉아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드릴 때에 몸도 드리시고요, 또 필요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들을 준비해서 드리십시오. 그것이 빠지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배에는 제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아니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열정만 있다면 그 예배에 필요한 제물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의지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예배에 필요한 제물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수양을 공급해 주셨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불러내서 예배토로 이끌어갑니다. 나는 너희들로부터 예배 받기를 원한다. 제사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무릎을 치고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한번 가보세요.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자, 먼저 무엇이 있는가? 19절 읽어보세요. 19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예배하고자 할 때에 방해가 있습니다. 회방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붙잡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익스큐즈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허락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게 20절이고요 21절 읽어봅시다. 21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너희가 나갈 때에 어디로 나갑니까? 산을 걸어서 광야에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종들입니다. 노예들입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소유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너희가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내가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겠다.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겠다. 왜요? 예배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양이든 무엇이든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 빈손으로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채워줄 거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필요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의 손에 채워주실 것이고 그 손으로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절만 성경 말씀 보고 마치죠. 예배에는 능력이 있다고 처음에 말했습니다. 예배에는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예배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예배하면 분명히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가람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잘 되는 곳은 예배터입니다. 예배는 영혼이 잘 되는 곳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데요, 이 예배, 이 비밀을 아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편 7절입니다. 시편 5편 7절입니다. 이 고백을 같이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5편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죠. 다 같이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시 한번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아멘.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풍성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아래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면서 내가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풍성해지시고요, 주님 주시는 그런 힘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